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 경전이지요. 금강경. 그것도 5 선지식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설한 금강경 5가해를 풀고 있는데요. 오늘 제65회차 서일봉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1 법회 인유분, 법회를 하게 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들어가죠. 금강경 제1품에 들어가는데 법회 인유분에 여시암은 일시 제4위국 기수국 고도관 여대비구 중 1250인 9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관에 계셨는데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하시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의 번뇌 등 장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직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과 그 마음에 빛만이 있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법신이다라고 했고요. 보신, 법신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런데 화신, 보신, 법신의 3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고 즉 보신 노사나와 화신 서가모니불은 진짜가 아니고 거짓 이름뿐이다라고 했어요. 오직 법신만이 비로자나 불만이 부처님의 참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신은 바로 모든 불교 진리의 몸의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살 등이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법답게 닦아서 행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쳤다라고 규봉선사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경전에도 나오지 않아요. 보아비진 요망현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신과 화신은 진정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해 있는데 법신만이 참다운 부처님 진리다라고 했죠. 그러면 삼신이다 하는 것도요. 우리가 불법승 삼보의 비유를 하면 부처는 화신이 되는 것이고요. 법신은 비로자나 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불법승 삼보 가운데에서 승보는 바로 노사나불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법으로 보고 그 진리를 깨친 사람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쳐서 중생을 구제하는 화연화된 부처고 보신은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보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보아도 전부 한 마음에 있는 것이고 보신, 법신, 화신, 불법승 삼보도 전부 한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금강경을 해설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초입부터 무심을 강조해서 전부 뭐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른 진리를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심을 강조해서 색심양면을 박탈하는 법문을 서슴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금강경을 하면서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뭐를 하면 복을 받는다, 뭐를 하면 업장소멸이 된다, 이걸 다 떠나서 무심으로 본래의 청정한 금강경의 핵심은 결국 청정한 마음 아니에요? 청정?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 여기에 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뭐가 있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몇 번 읽으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가르침을 줘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멸도 후 1. 의사 염처주 2. 이계위사 3. 묵빈 악성비구 4. 일체경수 개운 여시야문 1. 시불 제모처 여중 약간 등이라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께서 내가 멸도한 후에 사념체에 의지하여 주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또 개로서 스승을 삼음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려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내가 이제 열반에 들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 진작 물어볼 걸 그랬다 하는 그런 후회를 갖지 말고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거라. 그리고 불자들한테도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게 하고, 또 불자들이 용기가 안 나서 부처님께 직접 물어보기가 입장이 곤란하다면 바로 아난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당시에 수행을 해서 장로가 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한 답변을 해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저도 강의해 보지만 질문하세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스님들이 뭐 어떤 분은 뭐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걸로 히트를 쳤지만 사실 다 각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본을 짜가지고 미리 살펴봐서 원고 가져와서 답변하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지, 정말 그 자리에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뜬금없이 대답하는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또 스님들이 그런 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스님들이 사실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사무예심, 걸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해라 하는 식으로 했던 건데, 그때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쉽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아난이 질문을 했죠.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한 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삼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때 부처님이 아직도 나를 믿으려 했느냐? 나의 육신은 죽으면 지수와 봄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태 나의 육신을 믿어왔느냐? 내가 45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한 진리를 믿어야지 나를 믿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나는 죽으면 지수와 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설한 진리는 세세생생 영구불멸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어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사념처를 근본으로 해라 라고 했어요. 사념처다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념처인데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법이 37각지다 해서 37도품이다 해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수행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념처예요. 근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설했죠. 수행의 근본을 사념처에다 두도록 하거라. 이게 37각지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념처를 근본으로 삼아라라고 했지요. 또한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사항의 질문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 그거보다 좀 적은 사람은 어머니, 삼촌, 이모, 뭐 고모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누나와 같이 생각하고 친구와 같이 생각하고, 나이가 좀 어리면 동생과 같이 생각하고, 더 어리면 조카나 자식과 같이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느니라 하는 사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육군 비구 비구니, 이것은 금강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육군 열반기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붓다에서 제가 법문한 내용이기도 하죠. 육군 비구 비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도들. 쉽게 예를 들면
같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서 불법을 배우지만 그 가운데에서 쉽게 예를 들면 문제 비구들, 골치가 따끈따끈한 비구들, 물론 그런 비구들 때문에 결국 부파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가사파가 경전 결집을 하게 된 것이고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유실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모았던 것이죠. 이게 경전 결집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불법을 비방했던 곳을 우리는 육사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부처님 교단 안에서도 그 반발심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비구니를 육군 비구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육군 비구니에 대해서 아난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부처님 계신 데에도 삐딱하게 나가는데 그럼 만약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그 육군 비구니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육군 비구니에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일단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을 지적해서 경책을 하거라 라고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거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아난이 물으니까 그럼 그때는 무건을 하거라. 쉽게 예를 들면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더 이상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침묵을 지켜라. 더 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거라 라고 해서 법문을 했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규봉선사가 바로 부처님의 그 상황을 열반할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멸도한 후에 사념체에 의지하여 주할 것이요. 사념처. 먼저는 계유를 스승으로 삼아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순서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념처에 주해서 수행을 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사념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수신법이란 말이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몸에다 두어라, 감각에다 두어라, 마음에다 두어라, 법에다 두어라 해서 이게 사념처예요. 사념처. 그러면 몸은 부정하다라고 관해라. 우리는 뭐 아홉 구멍에서 쉴 새 없이 더러운 물이 나오고 죽으면 다 썩을 몸이고 벌레들이 파먹을 몸인데 그 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끼느라고 번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은 부정하다라고 관해라. 받는 것, 느끼는 것, 감각작용은 일단 생사가 형성이 되니까 그지요? 공한 마음에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감각작용은 전부 고통이다. 고통이다. 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감각은 다 고통이다. 느끼는 건 고통이다. 받으려고 하는 건 다 고통이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무상함으로 관해라. 무상함. 마음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법은 무하다. 고정된 실차가 없다라고 하는 무하로 삼아라 라고 했던 것이 사념처예요. 그래서 바로 사념체에 의지하여 주할 것이요 계로서 스승을 삼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부처님은 계율을 하나도 안 지킨 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 가지고 상당히 의아스러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게 된 건데 사실 부처님은 계를 하나도 안 지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는 필요가 없었고 계율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계율을 범하지도 않았다. 또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계율을 범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다 계율 속에서 준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계율을 정할 것도 없고 자, 법을 뭐 잘 지키는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 원만하게만 되면 무슨 뭐 가훈이니 사훈이니 뭐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 제대로만 한다면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했듯이 계율도 사실은 뭐 처음에는 계율이 없었잖아요. 불교에도. 그래서 계율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었냐. 부처님 출가하셔서 12년 동안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바로 모든 나쁜 것을 만들지 말고 좋은 것을 받들어 행하되 바로 자정기심,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누구한테 빌고 기대고 절하고 읽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자정기심,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느니라. 시제불교, 이게 불교니라 해서 칠불통계잖아요. 12년 동안은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내가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주겠다. 나한테 공양 올려라. 시주해라. 나는 신통력을 득도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넉넉한 생활하고 심지어 가사를 뭐 50개씩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럴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승려들이 있었잖아요. 미우강변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신통력을 얻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얻는다. 라는 식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뭘 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건 다 거짓말 중에서도 큰 거짓말이다. 그거는 다 파이아틱하다. 목을 자르는 죄다. 단두죄다. 그래서 승려의 자격을 박탈한다 해가지고 처음에 생긴 게 불망어죄거든요. 이렇게 해서 승려들 때문에 그런 승려들이 있으니까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또 사음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근본 사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원만했다면 계율이 만들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사리불이 만들어서 부처님께 허락을 얻어서 우리 불교 교단에 선포를 했죠. 그래서 처음 생긴 게 근본 사계.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추가가 돼서 생긴 게 불음주계인데 근본 사계는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술 먹지 말라는 일반 제가자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도계로까지 발판이 돼서 이게 이제 발판이 돼서 뭐 10선계, 10계, 뭐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본 사계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인데 이것은 전부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의 계율은요. 지킬 것도 없고 어길 것도 없어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바르게 살면 그런 계율을 뭐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이미 지키고 있는데 근데 워낙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승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부처님이 했던 거죠. 사실 지금도 보면은요. 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승려한테 해당되는 계율이지 제가자들은 정도에 넘치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되지 않아요. 대승경전에서는. 그러니까 계율은 전부 승려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러면 뭐 결혼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한테 국한되는 것이고요. 또 대승으로 가면 제가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허락된 그런 분하고는 뭐 부부라든지 그럼 뭐 부부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정도에 어긋난 이런 어떤 부부관계를 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자와 출가자가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계율은 냉정히 보면 출가자가 지키면 되고 냉정히 살펴보면 진정한 출가자다라고 하면 사실 계율을 지킬 것도 없는 생활을 해야 원칙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나쁜 비구는 침묵으로 물리칠 것이요 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육군 비구, 비구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설했네.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은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전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뭐 이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넘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떠들어요. 99%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동산 스님의 상좌였던 무진장 스님. 동국대학원에서 강의하셨잖아요. 동국대학원에서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 얘기들 마냥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 얘기들 마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무진장 스님이 해명 스님 아니에요. 옛날 범어사에 계셨는데 하동산 스님이 범어사에 갔다가 그 일주문에 저 일주문에다가 입차문내 막존지에라라고 하는 걸 좀 나무로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글씨를 하나 써줘 볼 테니까 누가 그것 좀 파봐. 그래서 그 손재주 굉장히 많은 가출간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해서 입차문내 막존지에 이 문학으로서는 세간의 아르마리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라는 뜻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 써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에다 대고 현판에다 대고 이렇게 복사 같은 걸로 해서 칼로 팠는데 옛날에 어디 지금과 같은 뭐 조각칼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훌륭한 게 있었겠어요? 옛날에 일원 했던 맨큼 짧은 플라스틱 집에다가 칼이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일원 뭐 했던 거. 그 칼로 수백 개를 들여가지고 조그만 칼로 해서 옛날에 뭐 연필 깎는데 썼던 칼이니까 그걸 팠어요. 몇 달 만에 이제 와서 참 그때가 그 입차문내 막존지 일주문에 할 거 색이라고 했는데 색였냐? 그랬더니 예. 아주 멋지게 새겼어요. 가져와 봐라. 가져와 보니까 정말 멋지게 됐어요. 이거 누가 했냐? 해명이라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했어요. 그래? 그놈 진짜 무진장한 놈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잘 파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럼 그 법당에 주련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 주련도 한번 파보라고 해. 그래서 법당에 이렇게 글들이 있잖아요. 기둥에 여러분들 보면 기둥에 이렇게 글들이 있잖아. 그걸 주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법당이냐 하는 것은 주련의 내용을 보면 대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련의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를 모신 법당이구나, 전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주련을 갖다가 또 써줬는데 그걸 다 팠어요. 한번 보자 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놈 정말 무진장한 놈이다. 무진장한 놈이요. 한번 데려와봐 해서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동산 스님의 상좌가 됐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하고 도반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때 하동산 스님이 무진장한 놈이다 하는 게 이제 별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진장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스님이 동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 중들은 부처님 말씀 전한다면서 왜 부처님 말씀 안 전하고 전부 지들 얘기만 하냐? 라고 한다는 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빼놓고 자기 기분대로 승려들이 부처님 법인 것 같다 아니면 자기 절이나 자기한테 뭐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냥 얘기해 버리잖아요. 업장소멸하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공덕 많이 된다라고 해서 뭐 한 집에 한 사람이 출가하면 뭐 7대까지 복덕을 입는다라고 해서 기둥불삼 뭐 한다라고 해서 그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승복을 입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부처님 말씀으로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다 장사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장 스님이 답답하니까 요즘 중들은 다 부처님법 전한다고 하면서 지 말 마냥 했던 거예요. 부처님 지금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99% 그러고 있잖아요. 순엉터리. 일반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무명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법을 전하려면 적어도 바로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죠. 내 말을 하려면 반드시 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때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면서 대중 몇 명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법문을 하셨다라고 전해야지. 그런 걸 다 빼버리고 부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거나 받아들여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고 부처님께서 이랬어 하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꼭 뭐예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들었는데 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부처님 법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5가지 정도 굉장히 각중하게 생각을 하고 법문을 하셨죠. 자, 그래서 사념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념처는 37조도품의 최초 수행법으로 닦는 신수신법의 4가지 관. 신역은 사념주다라고 하기도 하고 소승의 수행자가 사면위에서 오정심관 다음에 닦는 관으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4가지를 뜻하는 것이고 신념처다 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받은 육신이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 그 다음에 수념처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바로 음행, 자녀, 재물 이런 걸 보고 락이라 하는 것은 진정한 락이 아니고 모두 고통이다라고 하고 관하는 것. 심념처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변화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다라고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법념처라는 것은 바로 윗부분에 셋을 제외하고 다른 만유에 대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으며 자, 요것은 실체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즉 나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나의 소유물 또 나의 몸을 나의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일정한 소유자가 없다라고 바로 무아관을 설하는 것인데 자, 사념처관을 신수신법의 순서대로 각각 관하는 것을 별상염처관이라 그러고 총합하여 관하는 것을 총상염처관이다라고 하는데 즉 신수신법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서 신은 부정하고 수는 고이고 심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라고 관해서 상락아정에 바로 내 전도를 부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율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계로서 스승을 삼으며 하는 부분에 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율법이죠. 계어원은 산스크리트어 실라이고 습관, 성질, 행위 등을 나타내는데 좋은 습관, 도덕적인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불교용어로서 계의 개념이 성립이 되었고 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세탈의 영지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부과하는 윤리적 덕목이며 도덕에 가까운 말이다라고 했고 율은
산스크리트 빈나야에 유래하는데 불교에서는 수행승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라고 했어요. 수행승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라고 했지 일반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개가 자발적인 행위의 기준인데 대해서 율은 사원생활자, 사원에서 대중생활을 하는 자들의 구속하는 법률과 같다. 일반인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에 불교의 계율로 냉정히 보면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일어나면서 5개 정도는 일반 불자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부처님 법에는 승려들을 위한 계율이지 제가자들을 위한 계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자, 유대교의 토라 율법이라 그러죠. 또 이슬람교의 시아리아 율법 또는 카톨릭의 수도계율, 불교 도교의 청교 등과 같이 대부분 종교에는 계율과 비슷한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들을 계율이라 통칭을 하는데 계율의 기원을 보면 계율의 원초적 형태를 터부로부터 보는 견해가 있는데 터부는 바로 특정한 대상이나 행위가 초자연적인 성질을 띠고 이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너 이거 하면 벌 받아, 저거 하면 벌 받아. 이런 이야기죠. 터부의 금지와 제재 위력은 원시사의 사회적 통제와 개인의 욕망 억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너 이거 하면 하늘에서 벌 받아.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터부가 분화하여 계율이 생기고 이는 다시 세속적인 법률 도덕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불교 실천론의 골격은 바로 개정해죠. 개의 실천을 통해서 정신통일, 정을 얻으며 정의 체득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 자, 개는 해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율적인 행동 원칙이고 불교 교단의 전개와 함께 출가자, 제가자의 구별이 고정화되어서 출가자에게는 바로 개를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율이 설정이 되었다. 제가자 빼고 출가자들. 부처 인멸 후에 3결집에서 종래 관행과 규범이 정리집성이 되어서 계율의 체제인 바로 율장이 성립이 되고 제가자에게는 중생을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5개, 8제계 등이 제도화되었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제도화되었다. 3결집 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3결집 때 바로 부처님 열반하시고 몇백 년이 지나서 출가자에 대해서는 3위, 3인이 10개 등의 수행규칙이 만들어지고 현재 타이,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불교는 계율을 중시하는 상좌 불교에 속하고 한편 대승 불교에서 출가제가 구별을 없앤 계중심의 수행체가 발전을 하였고 대승이 지켜야 할 그런 보살계라는 것이 있는데 악을 멈추고 선을 닦고 남을 위해 힘쓰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명걸립지 의유삼원 했는데 자 처음엔 여러분들 이런 부처님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건립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규봉 스님의 바로 법회 인유분에 대한 해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5가의 이제 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